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뒤 이야기까지 한 묶음으로 보면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 그 앞뒤까지 한 묶음으로 보면은요, 이 가운데 낀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의 그 앞장을, 지난주 이야기죠,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주시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놀라운 이적 앞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냉랭했지요. 17절 기억하시죠?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 나중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렇죠?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쫓아내는 이야기가 이 앞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이야기, 다음 장의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하겠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6장의 시작은 나사렛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향에 가서 그 고향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더 냉랭했어요. 제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알던 그 예수 아니야?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 앞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누구인지를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몰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대가볼리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자신의 어제인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딸이 죽어가니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겁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 주석을 보면요, 회당장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회당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회당 건물과 예배를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당 구성원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 좀 뛰어나서 존경을 받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야이로는. 그렇지만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린 일입니다. 아마 의사를 불러보기도 했겠죠. 그죠? 뭐 지위가 있으니까 주변에, 아니면 건넌 마을, 그 주변에 이 아는 의사들은 다 불러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톰 라이트의 주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 재구성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후 그분을 회중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지역 학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불편해했고 주변에 도는 소문으로 미루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듣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야이로도 달갑지 않은 이유로 자신의 마을을 주목받게 만드는 그 사람의 등장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야이로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회당의 주축이었습니다. 회당의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아니면 그 중심에 서 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그 인물,
많은 무리들을 자기 입장에서 보면 현혹시키고 또 로마를 자극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예수가 반가웠을까요?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못마땅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의원을 불러도 좋다는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뭡니까? 달가워하지 않았던, 평소에 멀리하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가서 납작 엎드려 간절하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저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 좀 싫어했던 사람이라도 혹시나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면 나 같아도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애원하고 간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상황 앞에서 많은 이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칠 수 있는지, 고쳐주실 건지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큰 무리가 뒤따라 오면서 예수를 밀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회당장쯤 되었으니까 그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마 그 가버나움 조그만 옛날에 그 시골 마을이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콧대 높은 회당장이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고쳐달라고 빌었어요. 이제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고쳐주실까?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같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와 함께 그들에게 떠밀리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 또한 절박한 처지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인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이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입니다. 이 딸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의원에게 보여줬지만 의원이 고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재산까지 다 탕진한 상태예요. 정말 최악이죠. 그런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녀에게 남은 건 이제 고통의 삶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여전히 불결하고 남아있는 재산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으로 보면 그 여인은 사는 것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예기치 않게 흘러내리는 피 때문에 외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상당한 수치심에 살아야 했겠지.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가 만약 그런 병에 걸려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면은 되게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조차 그녀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어요.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쓰다듬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정결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체였고 하나는 피였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 피.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의 가족에게 이 피 흘리는 여자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아니, 모두에게 피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이 여인이 만지는 것조차 허락돼서는 안 됐습니다. 12년을 그렇게 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돈도 다 쓰고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정말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서 그녀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병을 반드시 고침받고 말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내밀어 달라든지, 이 야이르 부탁처럼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에게 손을 얹어서 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뭐예요? 군중들 사이에, 그것도 들키면 안 됐겠죠. 자신은 부정하니까,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신을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여인에게 벌어집니다. 2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옷자락에도 힘이 있어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은 낫는다? 저는 오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면 이런 미신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주교 성지를 가면, 제가 뭐 종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 성지를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못 박힌 그 발과 손은 반질반질해요. 왜 반질반질합니까? 사람들이 만져서 반질반질해요. 물론 그 고난을 동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신적인 마음으로 만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려 했던 이야기들의 이야기는 그런 예화는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우리 예전에 봤던 부분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옷자락 하나 벗어 던져주시면, 니네들끼리 만져라 던져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미신적인 마음, 단지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병고침 뿐만 아니라 저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우, 야, 놀라운 일을 행하네, 혹시 저 사람 만지면은 내 병도 나을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밀려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비슷한 상황, 비슷한 방법으로 병고침을 받고자 했던 이 여인에게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일을 보도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여자가 나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만졌을 때 여자가 나았다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만졌을 때 나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워서, 네가 나를 만졌니? 예, 제가 병고침을 받고자 당신을 만졌습니다. 그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예수님의 그 선포로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믿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마가복음 그 순서를 좀 다르겠지만 저는 마태복음의 이 말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모험적이면서 도전적인 이 신뢰,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에게 나아온 그 신뢰와 그 열심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괴롭고 수치스러운 오랜 병에서 건져내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속엔 분명히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 능력 행하는 자, 그 당시 그런 무당이고 많이 있었겠죠. 그런 자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억지입니까? 우린 단순하게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병고침을 받은 후 이 여인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31절 3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를 고쳤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게 누구인지를 보려고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 바로 그 여인이, 아마 여인인 것을 감추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얼굴을 알았을 테니까, 소문이 났을 테니까 감췄겠죠. 그런데 그 감춘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여인이 취한 행동입니다. 33절에 봅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 여인은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병이 나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왜 두려워 떨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과연 미신적인 마음만으로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으면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버리면 되죠. 근데 부르니까 두려워 떨며 나왔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나를 부르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는 매우 부정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녀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이해 가세요? 내가 부정하면 내가 만지는 이것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들켜서 이제 그 몰래 한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혹여나 돌이라도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가 부정한데 감히 우리 예수님을 만져? 도망가야죠. 만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분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단순히 병고침을 받기 위한 마음만 있었다면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을 다 굳이 다 고백하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혹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일을 굳이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님 앞에 다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세요? 그 상황이? 이 여인에겐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복종해야 할 분,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런 작은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의 병을 낫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병 고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내 병에서 놓아 편안히 가라, 건강해라. 그 이전에 너를 구원했다. 그래, 그 믿음, 나를 병 고치는 단순한 미신적인 사람, 주술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복중에서 그 모든 것을 고백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병은 말할 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마음으로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길 원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작은 믿음, 어쩌면 그 작은 마음 하나로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 애쓰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붙잡으려는 그 작은 용기 하나,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작은 믿음 하나만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저는 자녀를 키우는데 가끔 자녀가 속상하게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딸이 많이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서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정말 풀기 힘든 서운함이고 속상함일까요? 아니, 되게 쉽게 풀려요. 어떻게 풀리는 줄 아세요? 어떻게 풀릴 것 같아요? 그냥 아빠라고 한번 부르면 풀립니다. 왜? 내가 아빠니까. 걔가 아빠라고 부르면 아, 나는 걔 아빠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딸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딸이 느끼게 해주면 그 부름 하나로 그 서운한 마음이 싹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물론 서운함은 뭐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믿음의 표현, 몸짓 하나를 크게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작은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그 부적이 아니라 그 우상이 아니라 아버지지. 미우나 그 아버지지. 내가 소홀히 했지만 미안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의 자녀지. 그런 작은 믿음 하나로 행하는 우리의 그 모습 모두를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한마디, 큐티 하루에 조금씩 하나라도 하는 것, 아니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따라하려는 그 노력 하나.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고 자녀니까. 그러고 그렇게 행하는 그 작은 표현, 몸짓 하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뒤로하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예수님은 옮기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비보를 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그만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데려오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야이로의 이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망했고 다 끝났구나. 정말 슬픔이 밀려오겠죠. 그러면 좀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살아날 것 같아요. 당신이 믿었는데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해서, 왜 중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끌어서 내 딸을 고치지도 못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 딸 아이 곁을 지켜주는 건데, 그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건데 내가 왜 당신을 찾아가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시는 타이밍에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대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시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해라.
어찌 보면은 회당장에게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있었던 그 작은 믿음이 그 순간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시험이 그의 앞에 생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다른 이들의 조언도 어떤 특별한 시도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필요했던 것은 작지만 신라 같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갈등과 번민, 원망과 모든 불만이 뒤섞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믿음, 갸냘프지만 절실한 그 믿음,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야이로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의 딸아이에게 가는 것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딸 아이에게로 인도하였죠. 결국 두려웠지만 의심이 있었지만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있고 원망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작은 믿음이 결국 이 야이로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결된 작은 통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우리에게 번민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꺼지지 않는 그 절실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분은 내 아버지지. 그 작은 믿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